13절로 18절 말씀 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영원하신 바
우리 야고보서의 큰 흐름 중에 한 주제가 속지 말라 그 얘기죠. 1장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뭘 속지 말라 그랬냐면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교회들이 핍박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마귀가 이제 교활하게 올무를 칠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편안히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러한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악의 역사들,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는 잘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1장 22절에 또 하나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스스로 속는, 이게 착각인데요.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뭐 연조가 지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알지요. 그러면서 삶이 없어요. 이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지 않겠냐.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뭐가 잘못됐나, 바르게 된 게 되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잘못된 건 버려야지요. 그리고 온전함을 향하여 가야 되죠. 그래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까지 계속해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건, 행함이 있는데 그 행동, 그 행함의 열매가 이게 땅의 지체, 땅의 것들이냐,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열매인가를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3장 13절부터 이걸 대비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도 정말 억울해요. 또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서 착각하다가 정말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 황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13절로 이제 18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마귀,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래서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비를 합니다. 하나는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중심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거듭날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 육은 우리가 부모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우리 육신의 삶, 그건 육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신비한 거예요. 근데 분명 바람은 불고 있어요. 야, 바람이 세네. 야, 이 정말 동남풍이 부는구나. 정말 이 남쪽에 바람이 부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슨 뭐 옆에 성령 거듭난 증거로 뭐 무슨 기가 하나 더 생긴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신체의 변화가 딱 나타나면 야, 거듭났구나 이거 알겠지만 신비한 거라요. 근데 분명하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계셔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 임하시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서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영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삶이 있게 되니까 우리의 변화가,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열매로, 그들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긴 생애를 살지 못했어요. 결국 아테네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시기함으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그 이원론적인 이러한 이제 사상들, 그래서 그 결과 젊은이들을 부패한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기득권 세력들이 소크라테스의 네 사상을 버리든 아니면 이 독배를 들든 선택해라.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어요. 근데 그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2500년이 지나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새겨져요. 그래, 자기를 안다는 게 이게 참 큰 복인데 우리가 늘 되게 지 분수를 몰라, 자기를 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인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 거듭난 삶의 열매들을 정확하게 대비시키거든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시키죠. 자, 2장 1절에 보면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면서 뭐라 어떻게 살았냐, 우리 마음, 내 몸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였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지 않아 그 큰 사랑 때문에 아들 죽이시고 우리를 살렸어. 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어. 이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부터 보면 이제는
그 전에 하던 짓,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유혹을 받아서 욕심껏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걸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서는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세, 그 다음 20절에 우상 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가지 그냥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융성, 온유와 절제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게, 행함이 없이 뭘 안다고, 뭘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행동으로 나타난 걸 한번 보자 말이야.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히고 있다면, 또 아직 어려서 이걸 다 벗지 못하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혀 가야 되죠. 야고보는 지금 이 부분에, 그래서 4장에 가면 왜 자꾸 너희가 싸우고 다투냐, 4장 1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3절에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한 거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온전한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선물은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야지, 그 뭐 싸우고 그렇게 해서 다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아까 독한 시기로 인한 다툼, 그래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삶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5장에 가서도 마무리를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장을,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지 않느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렸는데 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병든 자는 이제 교회 장로들 청하여 서로 죄를 고하고 낫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풍성해야죠. 아멘. 자, 근데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그래요. 옛 사람이,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인 이 삶의 열매가 뭐냐면 독한 시기라 그래요. 독한 시기. 이 독한, 이 단어는 3장 11절에 보면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쓴물이 나는 샘도 있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게 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쓴물이어서 못 먹게 되죠. 그래서 고쳐서, 그러면 참 이 우물, 이게 약수야, 이 우물이 참 좋다. 그런 우물에서 갑자기 쓴물이 나지는 않잖아요. 여기 쓰다는 이 단어가 독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제 아주 악한 거, 나쁜 거, 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많은 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게 싫어.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니까요. 더욱이 한국 사람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질투라는 말이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뭔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 시기야 질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아 되는데, 남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늘 쓰는 말 중에 제일 이 독한 시기에서 나온 말이 엄친아라는 말이에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게 얘기해요. 엄마 친구 아들은 100점 맞았어. 너는 몇 점이냐? 비교하는데, 자, 엄마 친구 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근데 아들 때려잡는데 그냥 엄마 친구, 엄마 선배 아들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엄마 후배 아들은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시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시기는 사촌이 넘어가면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촌이라는 말은 혈육적으로도 사촌에 관계될 수 있어요. 뭐 사돈네 팔촌이 잘 됐다, 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그 집 잘 된 모양이네, 뭐 그러고 말지. 근데 이 혈족 관계도 그러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60대니까 3, 40대의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자식은 그랬다는데 우리는 이래, 나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배 아프지 않아요. 근데 50, 60대 되는 성도들은 배 아픕니다. 이게 시간적으로요, 이게 가까이 있는 이 대상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요, 장소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반석교회 성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 계셔서 그러면 중앙방송 탔다고 얼마나 뜯어먹는지 막 피자 사라 뭘 사라 막 그러고 아주 한 컵딱 벗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성도 나무 교회 얘기해요. 아 어느 교회 은근히 빗대어서 이런 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아이고 우리 성도님 김문 집사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괜히 배 아픈 거야. 이 시기라는 게요, 멀리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같은 과의 동료가 승진을 했어. 전혀 뭐 했대, 저거 어디다 뭘 누구한테 썼대 이러지. 근데 저 뭐 다른 어느 도시에 그분이 잘해갖고 2계급 특진했다네. 그러면 야, 그 본받을 만하네 이러지. 근데 내 직장 내 동료가 그러면 이건 내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다가 내가 죽을 때에 이게 끝나는데 이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악한 일들이 꾸며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면 죽여요. 죽여. 같은 시대의 사울과 다윗은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장소에 같이 나라의 일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에 평생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 평생을 자기 괴로워 자기 찌르다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일생에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함으로 그럼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만 망했습니까? 자식들까지 같이, 그 귀한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한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심, 이건 다툼이 되고 악한 일들이 꾸며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건강됐지만 이 잠도 안 와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자꾸 닥달하는 게 왜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그 엄마
내가 학교 같이 다닐 때 그거 공부도 못한 것이 새끼가 내 새끼보다 낫다. 이러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왜죠? 그래갖고 얘를 뺑뺑이 돌리는데 막 별놈 학원을 다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는 거지. 같이. 자, 우리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잖아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해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실 때에 참으로 행복한 게 뭔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자족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뭐 이건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고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빈손 빈몸으로 왔다가 뭐 아무것도 못한 벌 뭐 기저귀 하나 차고 나왔어요. 그냥 핏덩어리 태어났다가 다시 또 다 그래도 갈 때는 수의라도 입고 갑디다. 올 때는 벌거벗 갔으나.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뭐에 자족하라 그러냐면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여러분, 남이 뭐 많이 가졌어. 그런데 내가 그거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아. 이건 단순히 욕심, 그 결과 시기함으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4만 불 시대에 사는 나라들과 자꾸 수치상 비교합니다. 그거 괜히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우리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 이제 인도에 가냔 말.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 족한 줄 모르고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아니 그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게 뭐예요? 괜히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왜 돈이 더 필요합니까? 옆에 아줌마 아파트 고쳤다니까. 이쁘다는 것이 우리 신랑보다 월급도 적게 받는 것이 그럼 고쳐야지 우리도. 괜히 멀쩡한 장롱 아파트 단지에 그 멀쩡한 것들 갖다 이거 버리는데 또 돈 듭니다. 갖다 써도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못난 것이 또 티내고 다닌다고 또 시기함으로 저 잘나도 못한 것이 뭐 어디서 쳐바르고 다니냐고. 그리고 또 괜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성경도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건 인간인 사람이란 게 뭔가, 또 사람은 어떻게 또 행동하며 이제 사람들의 그런 행복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철학인데요. 철학에 보통 우리가 큰 이제 철학자 그러면 고대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일찍 죽어요.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플라톤은 왕족이었어요. 당시의 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집안이 아주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걸 정치를 버리고 이제 철학 공부를 그 철학자가 돼요. 근데 이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일찍 시기함으로 독배 마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헬라 철학을 고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뭐 플라톤 뭐 내용은 잘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 뭐 좀 들어본 것 같으니 그 중에 플라톤이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한 이 헬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 중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5가지. 첫째, 그가 얘기하는 조건이 뭐냐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먹고 입고 살게 조금은 부족한 재산. 그래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먹고 입고 살게 조금은 부족하다. 이게 그런 만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먹고 살게 조금 부족합니까? 먹고 살만은 합니까? 나는 먹고 살만은 없디다. 먹고 사는데 그렇게 먹고 입는데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안 먹으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게 많아갖고 3끼 다 먹으면 자막 잠이 안 와요. 어떤 집사님이 살을 좀 빼려고 아침에 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한대나 그러면서 한 달에 1kg만 뺀다고. 그건 뭐 쉽게 생각. 내가 그래서 아야 인간아 1년에 1kg만 빼라. 한 달에 1kg 빼면 1년에 12kg 빼면 2년 돼버리면 말라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넌 계획이 너무 과하다. 1년에 1kg만 빼라. 5년 지나 5kg만 빠지면요 건강합니다. 아멘. 근데 왜 너무 많이 먹었잖아. 살 빼는 일에 아멘 할 정도면. 근데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조금은 부족한 재산을 가진 게 행복하다고. BC 429년 427년 정도에 플라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2400년 전에 그랬어. 그때도 먹고 입는데 조금 부족한 재산. 또 2번째 조건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야, 눈동자가 맑고 어휴 호수처럼 참 눈이 맑아요. 근데 코가 조금 낮네. 이러면 코 고치러 가. 눈동자가 맑으면 코는 좀 낮아야 된다니까. 아이고 앞태는 이쁜데 뒷태가 조금 그러네. 그럼 뒷꼭지 성형할까요? 뭘로 처벌할 거야? 뒷꼭지에다. 조금은 언밸런스 나서 야 여기만 고치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조금은 모자라는 외모. 아멘. 이거는 뭐 아멘할 것까지는 없어. 철학자가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거주의 한계도, 우리의 연수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조건을 자족하면 경간에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3번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생각한 것 중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한 명예. 나는 내가 생각해도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잘한 거야. 이건 모두 정말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안 인정해 주는 거야.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면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됐잖아. 열받. 내가 지금 장로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안 된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된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고 했는데 반밖에 인정받지 못한 명예. 4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겨도 2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 두드러 잡아야 돼. 다 엎어치기 해야 돼. 한 사람 정도는 이기고 2 사람 정도한테는 지는 체력.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5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설할 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야 맞아 그래 다 박수치면 그건 욕심이고, 반 정도 내가 연설을 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 중에 못 모르들 그런 사람도 있어. 목사가 열받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졸아. 이러면 다 졸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졸아도 저게 왜 자 저거? 한 반 정도는 자도 괜찮다는 거야. 그게 행복해. 나는 근데 한 졸면 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그런가 조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5가지 그렇게 얘기해요.
가진 재산이나 자기의 외모나 명예나 또 자신의 그 체력이나 그러한 자기의 은사나 이런 게 조금은 부족할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은요, 하나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그거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정말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분수에 지나쳤다. 부족했냐? 다윗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까지도 사울의 집의 모든 여자들도 그가 처와첩들 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텐데 어떻게 네가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럴 수 있었다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이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은 걸 가지면 이거 시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모든 온전한 귀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럴 때요, 좋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좋은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게 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러면 아내를 주셨다.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거야. 여러분, 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성실하게 집에서 집안 살림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풀뽑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최종원 목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몰라. 집사람이 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그러면 우리 집은 풀밭 난리 날 거예요. 그거 아주. 근데요 하루 막 4시간씩 풀 뽑아. 여보 그래도 해야지. 그걸 알고 막 하려고 막 아니 풀난 것 때문에 막 터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이야 참 어쩌면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복받아. 아멘. 여러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요즘은 그 단어는 안 쓰대요. 사랑하고 존경하며 보기에도 아까워 이건 안 써.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그래서 그런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런데 아멘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그럽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영육으로 풍성할 때 여러분이 복받지. 아멘. 그 왜 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도 건강 주시고 자녀들 예국유학가에 있는 또 아들 또 복 주세요. 늘 새벽에도 기도하여.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그런 성도들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 있다는 게 너무 감동. 내가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잖아. 아멘? 그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 계신데 왜 내가 그걸 배 아파해야 돼? 저기는 어디서 입에 붙은 소리로 기도는 뻔질이 간다. 그럴 거 뭐 있어, 그죠?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을 받잖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 나보다 훨씬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한 시기가 아니고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야, 화평.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9절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것은요, 이건 지금 독한 시기는 다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면 독한 시기로 다툼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면 화평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내가 가면 부부간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남편이 나 때문에 위로가 돼. 그 힘들게 있는 아내가 내가 가면 그 새 힘을 얻어. 여보 그래 고마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줘서 위로가 되네, 이러면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이 난 너 성질, 내 너만 보면 네 말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괜히 다툼이 생기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 때문에 화목해져야지. 교회 갔어, 구역에 갔는데 구역 자기가 없을 때는 막 웃었는데 내가 가서 앉아서 몇 마디 했더니 싸늘해져 버려. 이건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말만 했어. 누가 안 할 말 했냐고. 할 말만 했는데 화평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화평을 깨냐고. 누가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그랬냐고. 어느 임금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과 제일 나쁜 거 가서 가져와라, 두 신하를 보냈어. 그래서 상자에 넣어 갖고 왔어. 제일 귀한 것이 뭐냐 그러고 딱 열었더니 사람이 혀를, 세상에 이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 혀로 위로가 되며 많은 일을 합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리고 딱 꺼내, 그것도 사람의 혀더래. 어떻게 이게, 이 혀 때문에 여러 사람 죽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게.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의 가장 작은 지체인데 이게 내 생애를 불살라버려. 내 생애 바퀴를 불살라버려.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생애 바퀴가 불살라져 버렸으면 바퀴 없이 한번 짐 수레를 끌어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말 안 하면 괜찮아. 입 벌려갖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왜? 마음의 시기함과 이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건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인정하고, 자, 저런 분 때문에 복을 받아. 제가 이 예배 마치고 6층에 가 있으면 그 5층에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연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 막 웅성웅성하고 막 나오니까 누가 잘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2시 넘도록 연습하는 내가 가만히 듣다가 그런 생각, 이야, 저렇게 수고를 하니까 예배가 되는구나. 저 끝나고 가도 못하고 또 뭐 보면은 한 10시부터 연습하는 것 같아요. 또 와갖고 1시간 전에 오지요. 뭐 1-2시간 연습하지요.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 합창은요, 조수미가 와서 합창단에 들어가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수미가 누군지는 압니까? 세계적으로 이 소프라노 가수를, 우리나라에 하여튼 이 소프라노 이 가수 중에 유명해요. 밀라노를 갔는데 밀라노에 가면 그 오페라 유명한 극장이 있어. 거기에 1년 스케줄이 쫙 인쇄돼 갖고요, 그 동판에 새겨져 갖고 붙여져 있어. 올 1년 동안 이 홀에서 무슨 있다고 쭉. 근데 거기 조수미,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하지 않으면 그 잡도 못 해요. 그렇게 있더라고. 근데 조수미가 와서 합창을 하는데, 그게 이 코러스 합창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색깔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평이 됩니다. 자기, 난 내 목소리 나와야지. 내가 왜 여기서 내 목소리가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소리 내부르면 안 되죠. 조수미 안 부를 거지. 일단 조금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모니가 되는 거야. 이거 감사가 안 돼요. 서로 조화를, 하나를 이룬다는 건요, 자기의 것이 희생되고 빠져야 돼요. 예수 그분만이 화평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냐? 죽어야 돼. 그 희생이. 어디 가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이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이 시기가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도 죽으라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이 땅에서 죽고 안 믿는 자들 앞에 가 죽고, 죽어야 산다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지. 할 말 다 하고 내 권리 주장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비우셨어. 하나님이 아닌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셔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 아니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얻으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함을 얻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 깨닫고 내가 가는 곳에 좀 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욕심 덜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자기도 독한 시기 때문에 왜 걔가 나보다 뭐가 잘났어요? 뭐 때문에 걔는 세우고 이러면서 괜히 없는 친구 아들만 아주 친구 아들은 아주 얼마나 포장을 하는지 언제나 100점이야. 친구 아들은 언제나 1등이야. 그런 놈 아들이 어디 있겠어? 괜히 내 새끼 죽이느라고 데려다가 그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따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옆에 귀한 은사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행함으로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하니까 시기하는 형들은 그를 팔았지만 요셉이 꿈을 해몽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서 기도하였더니 요셉이 잘 되니까 형제들이 살잖아. 이야, 내 동생이 이렇게 귀한 은사 있어서 내가 그 덕에 사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그게 시기할 대상이요? 요셉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가 그 모든 꿈을 해몽함으로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여 그 많은 것들을 준비했더니 자기만 살아요. 온 그 당시에 세계가 살잖아.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은사 주셔서 내 일을 성실하게 자족하며 감당하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 옆에 친구에게 동료에게 또 사람에게 주어서 여러분 큰 나무가 되면요 그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그늘을 제공하니까요 쉼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함으로 죽이지 말고 스스로 힘들어 괴로워 잠 못 자고 뼈가 썩지 말고 내게 주신 것도 족하잖아요. 이 정도 생긴 얼굴에 이 정도 가정을 이루고 이 수준의 경제 누리고 산다면 복 받은 거요. 아멘. 진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 같은 것도 받으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데 뭐 얼마나 쓸만한 거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죠? 죄송스럽지. 나를 보고 막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쩔 때는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아유 나 같은 건 뭐 이쁘다고 저러실까? 근데 우리는 그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 많은 은혜를 그래서 그 수고함으로 함께 나누며 이루어가는 성도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가족 아내 남편이 있으며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독한 시기 그래서 다툼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그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 화평케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 없이 편벽됨이 없이 화평케 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